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민수기 29장 1절로 40절은 이제 7월 한 달 동안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일을 이제 나팔절이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년 새해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불고, 또 소집할 때 나팔을 불고,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절기를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초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이에요. 나팔절을 부는데 신년 절기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나팔절은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는 날이고, 새로운 시대에 막이 오르는 것을 기념할 때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이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을 부는 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노동을 하지 말고 절기를 지켜라. 1월 1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속죄일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본인의 죄와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자, 거기 보시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 단어에다 언더라인을 하세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 말로요, 이니템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이니템이란 말은 거칠게 다루다, 억누르다, 겸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자, 애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애통하는 자. 그 뜻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큰가를 자각하면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날은 금식하거든요. 그날은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을 한 끼 하루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그날은 노동도 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더 깊이 하는 날로 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15일, 12절부터요. 자, 12절 볼게요. 12절 시작. 10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의 앞에 즐기는 것이라. 15일, 그러니까 1일, 10일, 15일, 이렇게 세 번 절기가 있는데, 이 15일은 이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1일은 하루지요.
10일도 하루예요. 그러니까 초하룻날, 열흘날, 15일날. 근데 이제 15일날은 일주일간을 8일째까지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 이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보세요. 자, 계속 짐승의 수가 줄어들지요. 수송아지 수만 줄어들어요. 매일 한 마리씩. 그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자, 7일째 되는 첫째 날하고 7일째만 읽어볼게요. 자, 13절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자, 거기 잘 봐보세요. 수송아지 13, 수양 2, 1년 된 수양 14. 자, 이거 이제 첫째 날 드리는 거예요. 근데 둘째 날을 보시면요. 17절. 수송아지가 12로 하나가 줄어들지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또 셋째 날 수송아지 11. 그렇죠? 이렇게 계속 수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일곱째 날 32절 시작.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은 수송아지 7과 수양 2과 1년 되고 없는 양 14세를 드십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수양이 수송아지가 7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여덟째 되는 날. 자, 여덟째 되는 날 시작.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예를 볼 것이요 아무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나팔절 때는 얼마나 많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가를 보시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까지 레위기 23장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민수기 29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레위기 23장은 출애굽 1세대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거라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 정월달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달에 이 새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연상해야 되냐면, 자, 초하룻날 일 안 해야 되죠. 열흘날 일 안 해야 되죠. 15일날 일 안 해야 되죠. 이게 마지막 22일 날인가요? 마지막 날 또 노동 안 해야 되죠. 자, 이 일은 안 하고 드릴 것은 많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우리는 한 달 동안 내내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왜요? 자, 오늘 그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요.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첫 번째요.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2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동안
이 땅에서 너희들이 흘린 눈물, 이 땅에서 받은 그 고통을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자,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시작. 내가 들으니 무도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 씻으시며 다시 사막이 없고 배통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내렸음이로라. 아멘. 이게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 탕자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탕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다시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하시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켜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매일 소 13마리, 수양 큰 놈 2마리, 1년 된 어린 양, 흠없는 양 12마리, 14마리. 매일 이렇게 드려야 되냐고요. 한 마리 빠지면 안 돼요. 덜 드리면 안 돼요. 자, 나도 어렵고 힘든데 꼭 매일같이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저 솔직하게 저도요.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우리 1년에 3번 절기 드리잖아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3번 드려요. 자, 봐보세요. 맥주감사절은 성탄절, 예, 4번 드려요. 추수감사절까지 4번 드리는데, 자, 봐보세요. 맥주감사절은, 부활절은 4월달에, 3, 4월달에 부활절이 있어요. 불과 2달 만에 7월 1일날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여기하고는 불과 두 달 사이에 있어요. 여기. 2~3달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지나고 한 달 만에 또 성탄절이 와요. 자, 4번 드리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그런데 제가 20년 가까이 이 절기 때마다 100만원씩을 헌금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10만원, 5만원 하고 말지만 저는 100만원씩 했다고요. 20년 전부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가 2달, 3달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어디서 100만원을 만들겠어요? 또 11월달하고 12월달하고 한 달 만에 200만원을 만들어야 돼요.
저요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절기 때마다 100만 원씩 헌금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요 절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가 잘 보시라고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이나 보름이나 이거 다 절기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는데 가볍게 생각을 해요. 자, 몇 가지만 설명할게요. 자,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가 3대 절기인데 그게 6월절,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이 77절, 장막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서 세상에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부활절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부활절 날 단돈 5만 원, 10만 원 헌금해놓고 내가 부활절 절기 지켰다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절기의 의미를 알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몇 마리씩 양을 몇 마리씩 하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면 더라도 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요. 77절이 뭐냐? 77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보리를 첫 수확하는 그 시기에 딱 77절이 와요. 그거이 맥추감사절이다. 우리가 그래서 맥추감사절 7월 1일이 뭐예요? 7월 첫 주일이 77절을 지키는 맥추감사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게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종생활만 했는데 내가 직접 내 땅에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요. 얼마나 감격해요. 우리 새 살다가 집 사면 얼마나 감격해요. 올세 살다가 전세 살면 얼마나 기뻐요.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하면 얼마나 기뻐요. 네, 그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맥추절이에요. 7월 첫 번째 드리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이제 이 장막절 이렇게 이 유대인들은 그런 명칭을 붙이는데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사막에서 천막살이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절이 되면 그 사람들이 다 가서 사막에 가서 텐트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6.25 때 6.25 기념일 날 일부 사람들이 이 주먹밥 먹으면서 6.25를 기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을 다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1년 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11월 세 번째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회사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세계적인 축제로, 그래서 4번 우리가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절기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이 4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일반, 봐보세요. 지금 여기 얘기한 것처럼 매일 번제 드리는 거예요. 매주 안식일 예배 절기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올삭 절기 드리면서 초하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드리는 거예요. 초하루 날은. 아셨어요? 네. 지금 초하루 날은 여기 지금 나팔절은 번제 드리죠? 상번제 드리죠? 또 초하루 날이니까요. 안식일 드려야 되죠? 네? 또 올삭 드려야 되죠? 또 1년 초하루니까 나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4번 번제를 드려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결론입니다. 결론. 저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이렇게 많은 짐승을 절기 때마다 매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깨달은 3가지 비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어제 내가 설교 중에 이렇게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그 돈밖에 모르는 그 중국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데 건져달라고 100만원 줘. 100만원 주면 건져줄게. 50만원만 하자. 100만원 줘. 그 50만원 깎다가 죽었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 하는 말, 야, 손 한 번 잡아주는데 뭘 100만원이냐? 50만원이면 되지. 맞죠? 그 손 한 번 잡아주는데 뭘 100만원이나 받아. 근데 그 50만원 깎다가 죽었어요.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지극히 적다는 것이고, 그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깨달아져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벌벌벌 떨지를 않아요. 그 다음 2번째, 이게 오늘 팩트예요. 팩트.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인생 동안 지은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만큼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영이 마비가 됐고 감각이 마비가 돼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크게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죄를 해결하려는데
이만큼 많은 재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재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간들의 죄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죄에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 1000번, 10,000번 죽어마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해당하는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짐승의 수는 극히 적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 짐승으로 막을 수만 있다면, 내 죄를 이 짐승으로 사함받을 수만 있다면 더라도 드려야 되지 않나요?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28장, 29장을 정리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 기도하겠습니다.